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그 한 주간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그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성경대로 이루셨습니다. 이 주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조건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권위 문제로 질문하였습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한가라는 정치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관하여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기로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선포하였습니다. 율법은 10계명이지만 성막과 제사와 여러 가지 계명과 규례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는 성막이나 제사와 하나님과 만나는 법과 또 여러 가지 규례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제사법이나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에 대한 것이나 또 제사의 여러 종류와 제물에 관한 여러 가지 법을 모세오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율법사는 예수님께 와서 그 많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인지를 여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으며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에서 믿음으로 나가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 나라에 들어갔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율법과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있기 전에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사랑과 말씀과 생명으로 계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피조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으며 말씀을 믿음으로 그 나라를 알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그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말씀을 낳으시고 말씀이 이 모든 만물의 중심이 되게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이 말씀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이 나왔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셨으며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홀로 지으셨지만 하나님 나라는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있어야 그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라의 조건은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았지만 아담은 말씀에서 떠나 불순종하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 죄와 죽음에 빠졌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얻게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그 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사랑이고 하나님과 사랑은 공존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이 끝까지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사랑은 함께 사는 것, 공존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갔지만 그는 믿음을 선택하고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에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은 권위가 무슨 권위냐, 어떤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는 권위에 대해서 질문했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예수님께 와서 정치적인 질문으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질문했고, 또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질문으로 부활 이후에 있을 일을 질문하였습니다. 또 율법사는 예수님께 와서 그 많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며 성경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전부 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고 자기들도 모르는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신 줄 알고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율법사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보존하고 또 그 율법을 전수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보존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하였습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맡겨주셔서 그것을 보존하게 했지만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맡겼지만 복음을 거절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원가지에서 잘려나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의 고난과 그 복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복음
이면적 유대인으로 복음을 믿는 자들이 영적 유대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에게 주신 그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영적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였습니다. 율법사들은 율법을 보존하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계명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과 율법과 한 분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말씀과 복음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첫째는 십계명이고 둘째로는 모세오경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으로 성막과 제사와 제사의 방법, 또 제사장의 법과 제물과 여러 가지 많은 규례와 법을 말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솔로몬에게서 충만하게 이루어졌고 솔로몬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율법이라고 하였으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이 처음 하늘과 땅에 속한 것을 율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율법의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의 복음이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율법이 죄와 형벌과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율법의 목적은 영생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사랑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율법사는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 첫째가 무슨 법인지를 여쭈었습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알았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또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시며 이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혼돈하게 하고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도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1절에서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고 했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나왔으며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빛도 하나이고 사랑도 하나이며 생명도 하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의 살과 피와 생명과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막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하였습니다. 내 말을 하는 것보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대접하면 우리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장을 먼저 말하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고 먼저 대접하면 그들의 마음을 열고 또 복음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또 잠언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느니라 하였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만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항상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기관이 주님께 대답하였습니다. 32절에서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였습니다. 서기관은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율법학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시니까 서기관은 그 말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고 순종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갔지만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가장 어려운 질문, 자기들도 대답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고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대답으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였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알기만 하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다음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는 성경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도 성경이 뭔지 몰라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과 말씀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또 아는 일이 같이 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믿음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의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하였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이 과정을 말하였습니다. 믿음의 덕이 더해지고 덕의 지식과 인내의 절제, 경건 이런 것이 계속 더해져서 이 마지막 단계에는 사랑으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대답하셨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이 사랑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율법사는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갔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우리에게 말씀과 믿음에서 성장하고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사랑으로서 살아감으로써 열매가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